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번에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조금은 작고 조금 사소한 불순종으로 여겼던 그 일들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던 것이 때로는 그것이 정말 작고 사소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은 그 결과가 정말 그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었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러한 큰 파급력을 끼쳤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또 요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는 조금 불편했어요. 니느웨는 우리의 원수의 나라잖아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먼 곳으로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요나의 생각에는 요나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래요.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쟤네들은 이제 쫓아내지 않아도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할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나중에는 자신들이 정말 개처럼 취급하던 그런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치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늘상 강조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 성경책만 있으면은 교통사고도 안 나고, 성경책만 가까이 하고 있으면은 모든 집안의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처사인 것이죠.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걸쳐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던 모세의 경우는 한때 의욕에 앞서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칭송을 받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은 사도 바울, 그가 정말 많은 일을 행하였지만은 그도 한때는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듯이 또 그러한 연약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특별히 사사기를 보다 보니까, 왜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은 쉽게 넘어가는 것 같고, 특별히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하실까? 또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실까? 오죽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을 구분해서 신약의 하나님과 구분해서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만 엄격하실까?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만 미워하실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헌금을 적게 해서 그런가? 봉사를 좀 안 해서 그런가? 요양원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에 갈 수도 없지만은 우리 그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신방을 하면은 좀 많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교회를 못 나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독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오해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사기 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 불순종의 내용을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실패했고 누가 무엇을 하지 못하였고 계속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그 1절 2절에서는 그 보고에 대한 내용에 고발을 합니다. 그 보고서에 바탕하여서 고발하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1절의 고발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철저하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던 것, 그것이 그들의 죄이고 오늘 그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고발에 따라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이제 마치 검사가 죄인에게 구형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형을 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리고 신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 우상이 올무가 될 것이다. 실상 이 3절의 말씀이 앞서 여러 번 반복되었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은 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면역력이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치 이 상황을 놓고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자녀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 청소년기의 자녀들, 사춘기에 접어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좋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좀 이 아이가 착하다면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또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듣질 않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꾸 반복되는 메시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이렇게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훗날 선지자들이 또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적어도 이 사사시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한참 전쟁에 승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을 하신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벌컥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큰 두려움이 생기냐면요, 이들에게는 아직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직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든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들이 그 요단강 동편 그 모압 지역에 도착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정말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음행에 빠지도록 그렇게 계략을 짰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바알브올에 가담했던 24,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24,000명, 쉽게 그 숫자가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는데, 당시 시므온 지파가 좀 작은 지파이긴 한데 그 지파의 인구수가 몇 명이었냐면은 22,000명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22,000명인데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여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한 지파 정도의 규모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24,000명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친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아직 다 가시질 않았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거든요. 그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심판, 이 판결을 누가 하는가, 그것을 또한 살펴봐야 되는데,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실상 말의 무게가 있고 또 권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우리나라에 양파 대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2년 전에 양파 수확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양파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혹시 백종원 씨를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 요리하는 CEO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자주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양파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레시피, 또 요리하는 것들을 방송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양파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양파 소비가 급증하고 실제로 양파 값도 오르게 되고, 그리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어쨌든 농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된 것이죠. 만약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뭐 양파 요리해서 레시피 만들고 방송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자, 양파 좀 구매해 주세요. 누가 양파를 살까요? 아마 우리 교인분들은 사주시겠죠.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 이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천사를 나타내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들어가게 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기지 않았고, 2절에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또 3절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자꾸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2배, 3배 그 이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그 트라우마, 심지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휩싸여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반응을 하냐면은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백성들의 반응은 이래요.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어댔는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는데, 복임의 뜻이 뭐냐면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모여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축제와 기쁨이 있어야 할 그 약속의 땅인데 지금 우는 자의 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자가 그 형벌이 무서워서, 그 형벌이 너무나도 커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자신이 당할 그 형벌에 무서워서 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 내내 등장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앞서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죠. 믿음의 조상들은 그의 죄에 대해서, 그의 실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용서가 되고, 왜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울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마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고, 이 사사시대 백성들은 너희는 좀 더 혼나봐야 돼, 마치 이렇게 편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이나 사사시대 사람들, 또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신약시대,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에 대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 주시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가 우리아를 죽였죠. 충신을 죽였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다윗이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나요?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이러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의 수치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의 조상에게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그 심판 앞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다윗을 편애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징벌을 다윗 역시 다 받아요.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징계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조상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징벌이 더 크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그러한 징벌에서, 그러한 큰 심판에서 다윗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었던가?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 그와 반대로 사사시대의 이 백성들은 왜 끊임없이 그에 반대되는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일까? 눈치채셨겠지만은 바로 회개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 앞서 읽었던 것처럼 이 다윗의 회개, 우리가 그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봤을 때는 그냥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짤막한 구절, 회개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짤막한 구절이긴 한데 실상 이 회개의 모습은 시편 51편을 보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은 시편 51편 3절을 보면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기를요, 자신이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에 대해서만 그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신분, 51장 전체에 보면은 자신의 신분 자체가 죄인이며 죄악 중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어떠한 선함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음을, 내 뜻대로 행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인 거죠. 보통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혹여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윗의 경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 것에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은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분명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누군가를 괴롭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행하지, 그로 인해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야 할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부 중 한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회개를 하는데 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내는가? 우리는 잘못된 회개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회개를 하면서 스스로 안심하고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들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냐면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누가 봐도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회개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눈물을 흘렸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은 결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렸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했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눈물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요, 특별히 우리도 아마 많이 그런 경우를 경험할 텐데요, 눈물로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오해입니다, 그게. 눈물에는요, 치료 기능이 있대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답니다. 꼭 회개 기도가 아니더라도 실컷 울고 나면은요, 마음의 안정을 찾게 돼요. 속이 후련해져요. 회개 기도가 아닌데 눈물을 흘렸을 뿐인데,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는요, 어떤 전문 병원에서는 그 울음 치료과가 있대요. 울음 치료과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울음 치료로 마음의 병을 고치는 그런 병원이 있답니다.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울음 치료, 우리가 웃음 치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웃음 치료. 그런데 울음 치료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책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울음 치료사 자격증도 있답니다. 우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오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구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어느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의 감정,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그리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 결단도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좀 급한 용변이 있어가지고 어느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군사들은, 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의 목숨을 거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선대합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지만은 다윗은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내주면서 사울이 멀찌감치 떠났을 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무죄합니다.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정말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의 이 고백을 보면은요, 마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마치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모습에 변화가 왔나요? 사울의 삶에 변화가 생겼나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다윗의 뒤를 쫓고, 그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울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감정은 죄를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자죠. 그런데 그에게도 마치 회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구나, 그것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팔았던 그 대제사장들에 가서 돈을 다시 돌려주죠.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가 지금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내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고 우리가 말을 하나요? 한순간의 감정, 그 감정,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순간 죄를 뉘우셨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회개를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롭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내는 것이, 담배를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끊어내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삶의 변화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사사시대의 백성들, 또 구약시대의 백성들과의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는 회개를 드렸고요. 여전히 암흑의 시대를 겪고 있는 그 사사시대의 백성들, 종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알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극과 극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회개가 쉽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들이 외식하지 않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그 회개에 대해서 열매라고 표현했던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열매, 앞서 그 담배를 예로 들면은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짐을 했다고 해서 한순간 담배가 끊어지나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요, 일단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금연을 하겠다고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금단 증상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미리 대처를 강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탕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또 운동을 하면서 금연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과일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렸다고 그 다음날 바로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토양을 다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끊임없이 가꿔줘야지만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지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더 큰 위험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였지만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축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이방인에 의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회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한순간에 회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토양을 가꾸고 물을 주면서 노력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비록 그의 삶에 큰 죄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7장 10절의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진정한 회개, 앞서 이야기했던 어느 한순간에 감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회개, 삶으로 드러나는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베푸시는 회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눈물의 기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